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선언이라고 그러죠.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이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이렇게 제가 분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린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오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은 십자가 사랑 그 선한 목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미술의 그 대표적인 아이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 양들을 돌보시는 선한 목자상을 이렇게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라든가 또 기독교 카렌다 이런 등에서 쉽게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그림이 바로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시는 이 선한 목자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친근감 있고 친숙하고 또 안정감을 주는, 평안함을 주는 이런 그림이 바로 예수님의 선한 목자, 양들을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선한 목자상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1절에 그랬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 목자는 이 12절에 이렇게 나가죠.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양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처참하게 바쳐서 우리를 지켜주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양의 문, 구원의 문이 되어서 자기 십자가 생명 값을 통해서 생명의 이런 희생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어주시고 바로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이런 양을 돌보는, 양을 지키는 이런 사명을 다 완성하신 분이, 완수하신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말씀 속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말씀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자기 삶을 통해서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 성경에는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쉽게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시편 23편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현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더군다나 오늘날 같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이런 위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이런 시기지라도 결국 예수님 선한 목자가 인도해 가시는 곳은 우리가 이런 현실의 어려움을 거쳐간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목적지는 바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만족감을 주는 그곳으로 바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바로 이렇게 선한 목자가 인도해 가시는 그 길에 대한 또 그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이렇게 신뢰가 필요한 거죠. 양들이 주인의 목소리, 목자의 자기 목자, 자기 주인의 목소리만 듣고 이렇게 따라간다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 주인이시는 선한 목자, 가장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좋은 꼴과
정말 풍성한 이런 목초지, 우리에게 가장 만족을 줄 수 있는 이런 곳으로 결국 인도에 가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인도에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확고한 이렇게 신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12절에 그렇죠. 12절에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군 목자는 품삯을 받고 이렇게 고용된 그런 목자가 삭군 목자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전에 저번 주에 살펴봤던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바로 강도요, 도적과 강도 같은 이런 목자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와서 이렇게 양을 도둑질해 가거나 이런 강탈해 가서 결국 뭐 죽이고 파멸시키는 이런 길로 인도에 가는 그런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도적과 강도 같은 목자를 지금 여기서도 삭군 목자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배만 불리러 가는 목자.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양들은 공격 무기도 없고 방어 무기도 없지 않습니까? 뭐 날렵한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이나 늑대 같은 이렇게 맹수가 공격해 왔을 때 뭐 방어할 수 있는 무기,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양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번 주에 양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이번 주에 양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면은 뭐 날렵한 어떤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맹수가 공격해 왔을 때 도망갈 수 있는 이런 날렵한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뿔이 있어서 공격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뭐 방어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이런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만큼 분명하게 목자가 없이는 안 되는 동물이 바로 양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왜 양에게 비유했겠습니까? 양처럼 눈앞에 것 밖에는 못 보고, 그러니까 양이 먹이를 이렇게 먹어도 바로 옆에 그냥 좀 떨어진 곳에 그냥 풍성한 이렇게 목초가 있어도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걸 못 봐. 바로 눈앞에 거기서만 그냥 그 목초가 아주 다 이렇게 먹어서 없으면은 그냥 뿌리까지 뽑아서 거기서만 그렇게 눈앞에 밖에는 못 보니까 또 길을 찾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길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동물이 바로 양인데, 왜 성경 속에서 우리 인간을 양에다 비유했겠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 스스로는 진리의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천국이라는 이 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선한 목자, 자기 생명을 바쳐서 양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이런 선한 목자를 따라서, 말씀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음성인 거죠. 그리스도의 음성. 이제 직접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게 아니고, 구약 시대 때는 이제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음성으로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꿈에 뭐 꿈으로 이렇게 또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지만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성경이 다 66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뭐 음성을 우리에게 주신다기보다는 이제 말씀을 기록해서, 바로 말씀이 예수님의 목자의 음성과 같은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이제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바쳐서 양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적으로 12절에서 삭군 목자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삭군 목자에 대해서 에스겔서 34장에서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에스겔서 34장 2절부터 잠깐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5절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 같으면은 자기 생명까지라도 바쳐서 이렇게 양을 보호하고 지키겠지만은 사꾼 목자는 양들을 지키지 않고 맹수가 공격하면 이렇게 도망을 가버려서 그 양들이 다 흩어져서 이제 들짐승들이 이렇게 밥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약한 자를 싸매주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 싸매주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고 이게 바로 목자가 병든 자든 상한 자든 또 약한 자든 이렇게 다 돌봐서 바로 지켜줘야 될 그런 선한 목자가 아니라 다 버리고 자기 목숨 건지기 위해서 도망가는 이런 사꾼 목자 대조적인 이런 말씀을 바로 에스겔서 34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양들을 잡아먹고 그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으로 배부르고 털로 그냥 자기들 의복을 만들어서 입고 이런 양을 희생시키는 목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 대조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에 대한 이런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은 바로 목자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이런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와 같은 이런 목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 양들을 희생시키느냐 아니면 양을 위해서 희생하느냐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선한 목자인지 사꾼 목자인지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바로 14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 주고 계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I'm the good shepherd. 그래서 바로 에고 에이미 바로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나는 선한 목자라 자기 계시 예수님의 자기 선언 바로 이 표현이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아이미라고 이렇게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4, 1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다시 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안다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 우리의 본질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안다는 것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헬라어로 이제 기노스코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관찰이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본질을 아는 것을 바로 기노스코라는 이런 헬라어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체질, 우리의 본질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뭘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정확하게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체질, 본질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안다고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알아가고 있는 양들, 예수님의 양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는 그 아는 것과 같이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바로 하나와 같이 한 분이신 것 같이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본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그 동등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바로 종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있다는 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로서 하나처럼 이렇게 동등된 본체, 이렇게 본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하나처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처럼. 그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다 알고 계시는 양에 대해서, 자기 양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양들의 체질과 본질을 아시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쭉 이제 우리가 양의 그 특징들을 보면서 왜 우리 인간을 양에다 비유했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체질과 본질을 다 아시기 때문에 양의 특징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만큼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목숨을 버려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바로 인도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 한 단어를 뽑으라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바로 사랑이란 단어예요. 사랑이란 단어.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도 1장 4절 잠깐 볼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 양같은 이 피조물 인간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 안에서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사랑의 관계. 그만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또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기에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바로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런 계획과 이런 그 목적 이루시려고 한 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땅에 십자가에 바로 희생의 제물로 이렇게 예비를 이미 창세전에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뜻과 이 계획과 이 뜻에 자기 생명을 바치는 이 뜻에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그만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 안에서의 그런 신뢰가 바로 바탕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한 목자로 자기 생명을 이렇게 바쳐 주실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이렇게 바쳐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양같은 존재, 피조물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바로 자기 생명까지 바쳐주신 이런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또 본문에서도 선한 목자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시편 23편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만큼 우리가 암기를 다 할 수 있을 만큼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시편 23편이지만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선한 목자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신 그 사랑 때문에 바로 이런 우리가 엄청난 은총을 입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5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쳐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이렇게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죠.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로마서 8장, 우리가 8장에서 잠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39절 잠깐 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야말로 완벽한 사랑인 거죠. 완벽한 사랑. 율법을 완성하는 그 사랑이 바로 성경을 완성하는 그 완성이 바로 사랑으로 완성된 거죠. 사랑으로.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 이방인들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노예 민족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홍해바다를 건너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서 정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언약 관계가 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제 이런 언약 관계가 이루어져서 정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관계가 이루어지는 언약을 맺게 되는 이런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런 메리트라는 단어를 이렇게 쓴다고 말씀드렸죠.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이런 관계, 언약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피값으로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새 언약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새 언약 관계가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새 언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런 피값으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새 언약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해서 언약 관계가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생명에 이렇게 대가를 치르는 이런 값으로 새 언약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늘 저는 이렇게 늘 이 고백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래서 이방인들 우리들에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 값을 통해서 바로 한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의 양의 문을 통해서 구원의 문,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고 그랬죠. 저번 주에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의 문, 구원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분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바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따라가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서 가장 좋은 만족을 주는 가장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놀라운 천국이라는 이 가장 행복의 세계, 영광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늘 반복되는 것 같지만 성경의 중심이, 성경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선한 목자를 통해서도 바로 그분이 얼마나 엄청난 이렇게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러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오늘도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살펴볼 수가 있는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도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복음 이렇게 세계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렇게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었지만 유대인들이 이 사명 감당을 안 했다고 그랬죠. 폐쇄적인 자기들만의 선민사상, 자기들만의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는 이런 선민사상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이 감히 이 복음의 이 놀라운 감격을, 이 놀라운 복된 소식, 이 기쁨의 소식,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얻는 이 엄청난 은총을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 이방인들을 향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 혼자만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또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감격스러운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벌써 창세 전에 다 이제 구원의 그런 계획이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바쳐야 되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뜻에 전적으로 이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무조건적인 그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아가페 사랑. 자기를 무조건적인 그런 희생을 통해서 베푸는 사랑이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이라는 이런 사랑의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자기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또 우리 인간, 양 같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철저하게 이렇게 바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뜻에 이렇게 순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 목숨을 외형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가룟 유다의 그런 배신, 가룟 유다의 배신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처참한 사건이 일어났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바는 하나님 주님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 뜻에, 하나님 계획에 순종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명을 버렸고,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이렇게 담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자신이 생명을 바쳐야, 십자가에 생명을 바쳐야 되는 그 사건과 또 3일 후에 이제 부활하실 이런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던 거죠.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누구에게 이렇게 강요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인간도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선택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뭘 강요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알고 이게 깨닫고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오도록 성령을 통해서 늘 뭐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이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자기 자아라는 이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 자기 자아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닫고 알고 이렇게 인도함을 받도록 하나님은 늘 또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깨닫고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 나가도록. 그래서 강요하거나 강제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뜻에 스스로 이렇게 자기 생명을 버리는 순종이기를 택하신 거예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을 바로 가지고 계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이런 말씀을 읽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잠깐 보겠습니다. 2장 우리가 8절, 9절, 10절, 11절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렇게 스스로 생명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순종하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그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셨느니라. 빌립보 2장 8절부터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이렇게 바치시고 버리시고 다시 이제 부활하심으로 또 승천하심으로 다시 생명을 얻으신 거죠. 스스로 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걸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예수 창조주의 생명을 누가 그 권세를 빼앗을 자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모든 걸 선택해서 이렇게 하신 분이신 거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간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뭘 강요하셨겠습니까? 스스로 순종하는 거죠. 스스로. 우리도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이렇게 스스로는 아닌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고 이렇게 인도함을 받도록 하시지만은 우리 인간의 자기 생각과 자기 뜻, 자기 잘하는 이런 존재가 늘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자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고 알고 이렇게 인도함을 받도록 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인도하시지만은 절대 강요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늘 선택이 필요한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절대로 강요하시지 않고 강제적으로 이끄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사랑, 그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어디서나 마치 기독교의 그런 기독교 그림의 그런 아이콘 같은 선한 목자상 양들을 돌보시는 그 목자상 우리가 너무나도 친근하고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바로 선한 목자상인데 이렇게 잘 알고 계시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양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을 이렇게 처참하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 뜻에 복종해서 순종해서 바쳐서 바로 오늘 이 순간도 선한 목자가 되셔서 바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를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꼭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가장 정말 놀랍고도 위대한 그분의 사랑에 대한 우리가 감사와 이 감격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늘 저는 그냥 주님의 어떻게 말씀들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주님의 그냥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꾸 결론을 그렇게 맺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한결같이 영원토록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서 그분의 사랑에 대한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가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순종해 나가면서 그분의 영광,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분이 기뻐하는 이런 우리가 그분의 찬송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우리가 이 땅에 그분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우리가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어서 그분과 함께 그분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모두 다
승리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